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4부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놓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된 날, 복된 시간에, 복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붙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유일한
듣기 원하네. 세상 헛된 바램들도 지쳐버린 나의 영혼 주님의 옷자락 만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의 유일한 만족 되시는 사랑스런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세상 헛된 바램들도 지쳐버린 나의 영혼 주님의 옷자락 만집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아빠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네. 나의 영혼의 유일한 만족 되시는 사랑스런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세상 헛된 바램들도 지쳐버린 나의 영혼 주님의 옷자락 만집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아빠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노래,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주님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더 크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님께 박수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만 살길 소망하며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말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노지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사부 예배와 청년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노지철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섬김이 있는 노지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루만져지고 주님께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우드러지만 섬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가면서 저희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구별된 삶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작은 시련과 고통에 근심하고 크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에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저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친 영과 육을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수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55년 전 농국리 잔디밭에서 첫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로 부흥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수인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약하고 아픈 자들을 먼저 돌보는데 앞장서는 수인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디나미스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현실과 여건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힘든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낙심한 청년들이 있으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저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노지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32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노지철 목사님께서 그래도 믿는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많아졌네요. 그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참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바로 서야 될 여러 가지 부담감과 의무감도 존재하고 있죠. 네.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믿는다면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든 반에서 수업은 받아보신 적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반에서 수업을 받을 때 다른 친구들하고 떠들어 보신 적 없으신 분 계시나요? 난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놓친 적이 없을 만큼 떠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떠드는 사람들,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깨나 전체적인 몸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이렇게 앞을 보고 서서 목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고, 어쨌든 몸의 대부분의 중심이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 소통하고 싶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향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방향이 중요하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제가 이후에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지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 말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큼 중요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어디서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믿음이 뭘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서로는 아니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라합은 뭐한 사람이죠?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네요. 그죠? 라합의 직업은 뭐죠? 기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생이에요. 그죠?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다 알죠. 그죠?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기생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그죠? 별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보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고 싶다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데려갈게. 거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을 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려고 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어요. 민수기에 있는 내용인데 12명을 다 보냈을 때에 10명과 2명이 서로 다른 증언을 합니다. 본 건 달랐을까요? 틀렸을까요? 본 건 동일했어요. 근데 말하는 건 달랐습니다. 10명은 가면 죽습니다. 2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2명이 완전 그룹이 상반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증언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 증언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영화를 보고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신나서 영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입을 때리죠. 그죠? 말하지 말라고. 왜? 내가 직접 봐야 되니까. 그만큼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누가 정탐하러 가요? 듣기라도 해야죠.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가면 죽는다. 2명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광야에서 생고생하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 뺑뺑뺑뺑 들고서 나중에 이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려고 해서 또 이제 보냈는데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보내서 이 정탐꾼 2명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생 라합의 집에 왜 들어갔을까요? 설마? 여러분 그 옛날 서양의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숨으려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나만 봤나요? 네.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너무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법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라합이 봤을 때 뭐 어때요? 얘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아니다 다를까 자초지종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알지?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줄줄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서 줄줄줄 얘기해요. 왜 줄줄줄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글뺑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홍해 기억나시죠? 홍해를 가르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랐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수많은 왕들을 막 물리치고 아무튼 뭐 난리가 납니다. 앞에 대적이 없어요.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거죠. 그 소문이 가나안을 포함한 전 지역에 있는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몰랐겠냐는 거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굉장히 유난히 관심이 많아서 많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땅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라합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은 라합이 누굴 만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겁니다. 대단한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들어갔다 만났는데 어이구 라합이 믿음을 고백했나 이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이 아니죠.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나에게 의지하겠다는 발견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운 좋게 아니죠. 말도 안 되게 그 기생의 집에서 만난 겁니다. 기생의 집에서 만났을 때 라합은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나의 왕 여리고 왕에게 일러 고짜질하는 거. 두 번째 뭐죠? 고짜질 안 하고 잘 숨겼다가 보내는 거.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잃은다였나요? 잃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이 죽어나가겠죠. 후자의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죽어나가겠죠.
어쨌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에 라합은 후자의 선택을 해요. 그리고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이 바로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게 돼요. 되게 빠르죠, 속도가. 바로 들어가서 줄줄줄 와가지고 어딨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라도 라합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아마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해가지고 보내고 야 갔어 이러고서 둘을 보내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고민하게 돼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도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슈퍼스타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대단하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고 행한 일도 말도 안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바는 대단히 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깊은 사골 육수 같은 진앙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빗대어서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들과 하신 말들이 퍼즐처럼 딱딱딱딱 맞춰지면서 그제서야 알아본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퍼즐들이 다 맞춰진 거예요. 따다다닥. 근데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 도마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죠? 의심 많은 도마. 부활했는데 손가락 좀 넣어보면 안 될까요? 뭐 이랬던 도마 생각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봐. 너 보고 믿는 게 낫다, 야. 너 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막 복잡하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야, 너 예수님 믿어라. 난 안 믿어지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전도하면서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 진짜 예수님이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나서 봐봐, 이게 예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100마디, 1000마디, 200일, 300일 얘기하는 것보다 한 큐에 예수님이 바로 영접할 텐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도 안 해? 여러분, 전도하세요. 네, 전도 안 하면 고개 안 끄덕거리고 전도하면은 그런 막 답답함이 올려와요. 평소엔 전도를 안 해도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게 돼요. 근데 말했더니 뭐라고 해요? 친구야, 너 혼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빵 하고 나타나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절대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나요. 심지어는 꿈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얘가 갑자기 오늘 전화해가지고 야, 나 지금 꿈에서 네가 말한 그 사람 그 사람인지 뭔지 아무튼 봤어. 너 어디 교회 다닌다고 했지? 쫄래쫄래 따라와가지고 등록하면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종종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주변에.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사연들이 있으시죠? 그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청년부에서 나누세요. 서로 목사님 나누시고. 저는 교회를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처럼 생겼죠, 그죠? 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중2 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중2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왜 안 나갔을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한테 끄덕이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제가 중2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틀인지 3일인지 아무튼 며칠 동안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전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 알았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왔습니다. 중2 때부터.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언제 만났느냐? 24살 때 만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수련회나 수련회 같은 이러한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찾아오셔서 눈앞에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러한 고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돌아와서 지금 16년이죠. 16년? 제가 지금 40살이니까 16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제 삶에 그 경험이 있는 거 없는 걸 떠나서 믿고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스캔해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지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실제로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었어요. 자,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라합은 뭐만 했죠? 듣기만 한 겁니다. 그랬다더라. 다 부셨다더라. 다 물리쳤다더라. 누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족속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랬다더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어요. 이 정탐꾼과 라합이 만났습니다. 이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표현은 웃기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나 너를 위해 한 게 아니야. 나 너에게 역사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한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인가요? 뉴 노멀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빛과 소금 이야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중하게 깔끔하게 양복 입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평상시의 환경들, 집,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 뭐 공부하는 자리, 직장,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한 2억만 배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더 외웠고 기도를 더 멋있게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그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공동체에게, 교회라는 단체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프레임이 깨져지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교회 혐오 단체, 질병을 퍼뜨리고 소통이 안 되는 이상한 단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법을 더 어기려고 하는 정말 넌센스인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는 걸 진짜 실천하는 사람을 내가 본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미혼모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미혼모 사역을 할 때에 중2부터 그분이 43인지 5인지 헷갈리네요. 그 정도의 연령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 여성들이죠. 근데 제가 거기 사역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화가 났었던 일이 뭐냐면, 제가 거기서 기독교 종교 과목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저 교회 다녔었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뭔지 알아요? 이 애가 누구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만난 그 새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미혼모 시설에 있을까요? 뭐 아시잖아요. 설명 안 해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교회와 기독교인이라는 그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여름 정도의 수련회가 있는데 발을 씻어주고 또 이제 기도해주고, 물론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도해주지 못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신해주고 저는 이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데 정말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심지어는 막 걔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XX를 막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러고 막 정말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할 만큼. 뭐 아직도 그 친구들 다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거론해도 되나? 응? 뭐 하여튼 소식도 보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시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청년단들 특별 새벽 기도 나오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오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온라인은 핑계 못 대잖아, 그지? 온라인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세수만 하고, 제발 세수라도 하고 영상을 틀고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굳이 막 씻고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뭐 그죠?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줄 기도문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청년부 기도 제목을 쭉 봅니다.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청년들 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는데, 다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갈급하고 중요하고 뭔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적응하려고 하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 믿지 않는 거 아니죠? 믿지만 기도 안 하고 그냥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이건 약간 주제랑 어긋났습니다. 어긋나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수많은 상담들을 하고 또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 안에서 바로 잡지 않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않은 채 세상 가운데 점점점 나아가는 청년들은 희한하게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신앙과의 갭이 점점점 커지는 걸 제가 거의 한 90% 이상 봐왔어요. 정말로 점점점 희한하게 벌어져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준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신앙과 세상과의 이 접점을 계속적으로 붙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시도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계속 시도해 나아가요. 그리고 그 시도하는 그 접점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증이 나오고요. 그 간증을 가지고 청년 공동체에 나누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주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로서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라합이요, 이렇게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웃긴 일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웃긴 일입니다. 어디 감히 이방인이 우리 족보인 혈통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피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버리셨어요. 왜요? 라합의 믿음 때문에요. 찬양팀은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힘 무지 센 사람, 그죠?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인생이 어떻다고 봅니까? 나중에 사사기 설교를 하면 더 자세히 나가겠지만 삼손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생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집어넣어서 이루신 건 아십니까? 삼손은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계획 가운데 순종한 나를 집어넣으시고요. 내가 순종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그냥 집어넣어서 쓰세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무 달라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하나님, 그의 계획은 그가 이루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나를 넣은 것과 순종한 나를 집어넣은 것,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왕 갈 거면 순종하는 나를 집어넣고 싶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면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순종해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잘 모르겠고 세상 가운데 신앙 지키는 거 정말 그랬지만 제가 진짜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그래도 무릎 꿇어봤고요. 죽을 똥살똥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좀 일찍 가가지고 말씀 보고서 이거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고요. 직장 상사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울면서 참아가면서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했어요. 참 이러한 고백이 낫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님 믿었죠. 저 교회 다녔는데요. 글쎄요. 이런 설교는 장년들한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 장년들 이런 설교하지 않아요. 청년들한테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그 걸음마 단계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때가 아니면 실은 이 말씀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대학원, 또 군대 입대 여러 가지 다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으로 점점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나아가는 이때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말 자세하게 본 다음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그 멀어진 갭을 메꾸는 것이 버거워서 그냥 그대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죠. 나 교회 다녀. 여러분, 나중에 세상 가운데 그런 일 수도 없이 겪습니다.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교회 다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뭐라고 반응할 수 있겠어요? 저도 교회는 다녀요 하면서 그냥, 아니면 속으로 주님, 저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건 청년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한 기회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죠. 답답하죠. 혼자 신앙생활에 미치겠죠. 이렇게 디나미스 공동체의 역할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묶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서로 도전받고 위로받고 서로 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인중앙교회 청년 공동체를 묶어주신 겁니다. 이 안에서 뭐 놀고 먹고 영화 보고 뭐 이러라고 모여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갈 거예요. 신앙 지키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해요.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서는 결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래요. 나는 지금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분명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생각이 드는 내가 결단했다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수인중학교의 청년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에 파송되어 나아가기에 앞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주님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웃을 더 섬기려 하고 아버지 그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청년들의 결단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결단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귀한 이들이 서로 믿음의 도전을 되고 위로함을 받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곧 오실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결단을 주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결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dynamis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이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청년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반영치 전사님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다음 놀라운 이 세대 가운데 새벽을 깨워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삼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사부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청년 공동체들이, 또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한 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육신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감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의 귀한 흔적이 남겨질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들, 또 새로운 청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수인중학교의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변경된 거로 주일 오후 2시 메트로타워 3층 비전센터니 예배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유의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온라인 헌금이 가능합니다. 헌금 계좌는 앞에 나와 있는 계좌 번호, 또 저희 교환 광고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청년부 온라인 헌금 계좌로 헌금 가능한 것은 주일 감사절기 헌금이며 이름과 어떤 헌금이신지 꼭 같이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2월 7일부터 예배 출석 인증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가 제대로 광고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예배 출석 인증 이벤트 인증은 4부 예배만 해당이 되니까 꼭 참고 바라시고 이 전까지 한 거는 모두 인정해드릴 테니 이후부터는 4부 예배를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2월 22일부터 2월 26일 새벽 5시에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26일은 청년부를 위한 기도의 날이니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한 줄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청년들은 혹시 자기가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